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모두어서 하나님 앞에 묵상 기도드림으로 수요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3일 동안도 우리 모두를 세상 가운데 지켜주셨다가 이 시간 주의 전에 또한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주님 앞에 수요 예배로 모여 예배드릴 수 있도록 귀한 은총 베풀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세상에서 들려오는 소식들은 우리를 기쁘게 하지 못하지만 이 시간 우리의 여러 가지 걱정과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주의 전에 나와싸움나니 주님께서 우리의 간구 가운데 응답해 주시며 우리에게 소망의 말씀으로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에게 새 힘을 얻는 복된 시간 되게 도와주옵시고 하나님의 부름받은 백성으로서 온전히 곧게 서는 아버지의 은혜의 시간 되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걱정이 근심이 기쁨과 소망과 평화로 바뀌어지는 복된 시간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 앞에 의탁하오며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 379장, 통합찬송가 429장 함께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내 갈 길 멀고 밤은 깊은 데에 빛 되신 주 내 가는 길 다 알지 못하나 한 걸음씩 늘 인도하소서. 이전에 방탕하게 지낼 때에 교만하여 맘대로 고집하던 이 죄인 사하소서. 내 진죄 다 기억 마시고 주 뜻대로 늘 주장하소서. 이전에 나를 인도하신 주 장래에도 내 앞에 엄선 줄령 만날 때에 도우소서. 밤 지나고 저 밝은 아침에 기쁨으로 내 주를 만나리. 아멘. 이 예배를 위해서 장홍 전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들에게 귀한 하루를 허락하시고 하루의 일과의 끝에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함께 모여 교제할 수 없고 함께 모여 하나님께 예배할 수 없는 코로나 시대에도 우리들에게 여러 가지 예배의 방법들을 찾게 하시며 우리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와 예배가 끊어지지 않게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크신 하나님의 은혜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많은 감사와 기쁨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돌아봅니다. 우리들의 삶에 기쁨이 끊어지고 감사가 끊어진 삶을 살고 있지는 않는지요. 우리들의 모습들을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들이 살아가는 순간들, 시간들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우리는 대림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를 기다리는 우리들의 마음이 추운 겨울이지만 더욱 따뜻하여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아기 예수의 탄생의 기쁨을 전심으로 축하하였던 동방의 박사들과 목자들처럼 우리들이 탄생의 기쁨을 함께 나누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가장 낮은 곳으로 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낮은 사람들과 함께 하셨던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항상 기억하게 하시고 이 대림절 기간을 통하여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터전들 속에서 작고 낮은 사람들을 돌아볼 수 있는 시간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들이 예수님의 인격을 닮아가는 모습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우리들의 삶이 온전히 하나님을 향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바라옵기는 코로나로 인해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당하는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함께 살아가야 할 내 가족, 내 친구들, 내 이웃들과 우리는 거리를 벌려야 하는 방법밖에 없으며 공동체를 이루어야 할 우리들은 서로 흩어져 각자의 자리를 지켜야만 합니다. 우리들의 고통과 어려움을 아시는 하나님, 우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하루속히 코로나로부터의 고통에서 해방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치료제에 대한 이야기들과 백신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부작용 없이 잘 치료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들이 속히 다시 모여 함께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이제 우리가 임승평 목사님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을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들에게 듣는 길을 열어주셔서 우리들이 그 말씀을 들을 때에 깨달음을 얻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며 사랑의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상 22장 1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2장 1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주신 말씀 22장 1절에서 23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매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 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다윗이 거기서 모압 미스베로 가서 모압 왕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지를 내가 알기까지 나의 부모가 나와서 당신들과 함께 있게 하기를 청하나이다 하고 부모를 인도하여 모압 왕 앞에 나아갔더니 그들은 다윗이 요새에 있을 동안에 모압 왕과 함께 있었더라. 선지자 갓이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이 요새에 있지 말고 떠나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다윗이 떠나 헤레스 풀에 이르니라. 사울이 다윗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나타났다 함을 들으니라. 그때 사울이 기부와 높은 곳에서 손에 단창을 들고 에셀나무 아래에 앉았고 모든 신하들은 그의 곁에 섰더니 사울의 곁에 선 신하들에게 이르되 너희 베냐민 사람들아 들으라. 이새의 아들이 너희에게 각기 밭과 포도원을 주며 너희를 천부장 백부장을 삼겠느냐. 너희가 다 공모하여 나를 대적하며 내 아들이 이새의 아들과 맹락하였으되 내게 고발하는 자가 하나도 없고 나를 위하여 슬퍼하거나 내 아들이 내 신하를 선동하여 오늘이라도 매복하였다가 나를 치려 하는 것을 내게 알리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하니 그때 에돔 사람 도액이 사울의 신하 중에 섰더니 대답하여 이르되 이새의 아들이 노베에 와서 아이두베 아들 아히멜렉에게 이른 것을 내가 보았는데
아히멜렉이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묻고 그에게 음식도 주고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도 주더이다. 왕이 사람을 보내어 아히두베의 아들 제사장 아히멜렉과 그의 아버지의 온 집 곧 노베 있는 제사장을 부르매 그들이 다 왕께 이른지라. 사울이 이르되 너 아히두베 아들아 들으라. 대답하되 내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새의 아들과 공모하여 나를 대적하여 그에게 떡과 칼을 주고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어서 그에게 오늘이라도 매복하였다가 나를 치게 하려 하였느냐 하니. 아히멜렉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의 모든 신하 중에 다윗같이 충실한 자가 누구인지요. 그는 왕의 사위도 되고 왕의 호위 대장도 되고 왕실에서 존귀한 자가 아니니까. 내가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은 것은 오늘이 처음이니까 결단코 아니니이다. 원하건대 왕은 종과 종의 아비의 온 집에 아무것도 돌리지 마옵소서. 왕의 종은 이 모든 크고 작은 일에 관하여 아는 것이 없나이다 하니라. 왕이 이르되 아히멜렉아 내가 반드시 죽을 것이요 너와 내 아비 온 집도 그러하리라 하고. 왕이 좌우의 호위병에게 이르되 돌아가서 여호와의 제사장들을 죽이라. 그들도 다윗과 합력하였고 또 그들이 다윗이 도망한 것을 알고도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나 왕의 신하들이 손을 들어 여호와의 제사장들 죽이기를 싫어한지라. 왕이 도에게 이르되 너는 돌아가서 제사장들을 죽이라 하매 에돔 사람 도액이 돌아가서 제사장들을 쳐서 그날에 세마포 에봇 입은 자 85명을 죽였고 제사장들의 성읍 노베 남정과 아이들과 젖먹는 자들과 소와 나귀와 양을 칼로 쳤더라. 아히두베 아들 아히멜렉의 아들 중 하나가 피하였으니 그의 이름은 아비아달이라. 그가 도망하여 다윗에게로 가서 사울이 여호와의 제사장들을 죽인 일을 다윗에게 알림해 다윗이 아비아들에게 이르되 이날에 에돔 사람 도액이 거기 있기로 그가 반드시 사울에게 말할 줄 내가 알았노라. 내 아버지 집의 모든 사람 죽은 것이 나의 탓이로다. 함께 읽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내게 있으라. 내 생명을 찾는 자가 내 생명도 찾는 자니 내가 나와 함께 있으면 안전하리라 하니라. 아멘. 오늘도 하루 일과를 마치시고 주님 전에 또한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수요 예배로 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가 충만히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 다윗이 사울의 추격을 피해서 블레셋 가드 왕 아기스로 피했다가 그의 병사들이 다윗을 경계하게 될 때 다윗이 미친 척하며 겨우 위기를 벗어나게 되었다는 사실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블레셋에서 아둘람 굴로 피신하게 된 다윗입니다. 아둘람 굴은 위치적으로 보면 블레셋과 유다 사이의 광야입니다. 자, 그곳으로 이제 블레셋을 떠나서 유다에도 들어가지 못하고 그 과정 속에 아둘람 굴에 피신하게 됩니다. 근데 그 소식을 듣고 먼저 다윗의 가족들이 다윗을 찾게 됩니다. 또한 뿐만 아니라 다윗의 가족만이 아니라 억울한 일을 당한 자들이 다윗을 찾아오게 되는데 그 인원이 400명이나 되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본문 1절과 2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1절과 2절.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매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온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아멘. 자, 아둘람 굴로 피했는데 먼저 가족들이 이 소식을 듣고 찾아오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전혀 아직도 유대 땅에 들어오지 못했던 다윗인데 다윗이 블레셋에서 피했다는 소식을 듣고 그에게로 억울한 일을 당한 자, 여기 보면 환난당한 모든 자, 빚진 모든 자, 마음이 온통한 자가 다윗을 찾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인원이 몇 명이었다고요? 400명이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자, 사실은 지금 다윗은 사울을 피해서 이 유대 땅에도 있을 수 없어서 블레셋의 가드와 아기스에게로
피신까지 했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생명을 지키기도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블레셋에서 빠져나오게 될 때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들이 400명이 다윗을 찾게 되었고 다윗에게 모이게 되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물론 인간적인 모습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억울한 일을 당한 자에게 다윗은 소망이었다는 것이지요. 뿐만 아니라 이 일은 다윗이 위험에 처해 있지만 자기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한 일에만 매몰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다윗은 이미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자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을 돌볼 수 있는 자리에 이끌어 주신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든 사람들이 몰려왔든지 간에 저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비록 추격을 당하고 있고 목숨의 위협을 당하고 있었던 다윗이지만 혼자의 자기의 생명을 지키는데 자기의 삶이 매몰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다윗을 하나님께서 세우신 목적은 많은 사람들, 고통당하는 자를 위로하고 그들의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억울한 일을 당한 자 400명이 다윗에게 모이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다윗은 자신에게 찾아온 가족들을 모압 왕을 찾아가 그들에게 대신 맡겨놓습니다. 왜인가요? 사울은 이미 다윗을 찾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가장 좋은 방법이 무엇일까요? 다윗의 가족들을 인질로 삼는 것이죠. 그러면 다윗이 꼼짝없이 어떻게 보면 자기의 가족들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이 나서야 될지도 모르는 상황에 이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다윗은 먼저 자기의 가족들을 자기 고향 땅으로 보내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모압 왕에게 찾아가서 이 광야에 있는 동안 쫓김을 당하는 동안은 바로 그의 가족들을 모압 왕에게 가서 피신할 수 있도록 그곳에 갔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일은 갓 선지자가 다윗에게 찾아와서 다윗으로 하여금 내가 왜 여기 있느냐? 빨리 유다 땅으로 돌아오라고 권면을 듣게 됩니다. 자, 여러분 한번 5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5절 말씀. 선지자 갓이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이 요새에 있지 말고 떠나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다윗이 떠나 헤렛수풀에 이르니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선지자 갓을 통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다윗이 있어야 될 자리는 백성과 함께 있는, 또한 블레셋 땅이 아니라, 또한 광야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인 유다 땅으로 돌아와야 된다는 사실을 알려주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다윗은 블레셋에서 아둘람 굴에 있다가 여기 보면 헤렛수풀까지 유다 땅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자, 이 소식이 누구에게 들려지게 됩니까? 사울 왕에게 들려지게 됩니다. 다윗과 함께한 자들이 유다 땅으로 돌아왔다는 소식을 듣고 사울 왕이 행한 것은 기브아에 가서 이 부족 감정들을 우리가 부추겨서 다윗을 배척하도록 연설을 하게 됩니다. 자, 6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1장 연설을 하게 되는데 먼저 6절 말씀. 사울이 다윗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나타났담을 들으니라. 그때 사울이 기브아 높은 곳에서 손에 단창을 들고 에셀나무 아래에 앉았고 모든 신하들은 그의 곁에 섰더니. 자, 왕이 왜 기브아에 왔을까요? 목적은 부족 감정을 우리 부추겨서 다윗을 배척하도록 하기 위한 겁니다. 자,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사실 제가 PPT에는 8절을 제가 띄우지만 여러분 성경 7절 말씀 보시게 되면 사울이 곁에 선 신하들에게 이르되 너희 베냐민 사람들아 들으라. 이새의 아들이 너희에게 각기 밭과 포도원을 주며 너희를 천부장 백부장을 삼겠느냐. 자, 다윗은 무슨 지파입니까? 유다 지파죠. 사울은 무슨 지파입니까? 베냐민 지파입니다. 기브아에 가서 베냐민 지파 사람들에게 봐라, 만약 다윗이 유다 지파 다윗이 왕이 되면 베냐민 지파인 너희들에게 천부장을 시키겠느냐 백부장을 시키겠느냐. 내가 베냐민 지파인 내가 사울 왕 내가 너희를 그래도 우리 가족이기 때문에 챙겨주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사실은 사울은 베냐민 지파의 왕이 아니라 이스라엘 저 12지파의 왕인데도 불구하고 그냥 부족의 감정을 우리가 불러일으키고 어떻게 보면 지역 감정을 일으키는 거죠. 유다 지파 다윗이 너희를 위해 주겠느냐 아니면 베냐민 지파인 내가 너희를 위해 주겠느냐고
우리는 지역 감정, 우리가 지파 감정을 일으켰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8절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PPT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다 공모하여 나를 대적하며 내 아들이 이세 아들과 맹약하였으되 내게 고발하는 자가 하나도 없고 나를 위하여 슬퍼하거나 내 아들이 내 신하를 선동하여 오늘이라도 매복하였다가 나를 치료하는 것을 내게 알리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하니. 아들조차도 이 다윗과 동맹해가지고 나를 대적하려고 하는데, 또한 도망했는데 그 누구도 이것은 나에게 알리는 사람이 없다. 과연 나에게 충성을 다할 자가 누구냐고 이 베냐민 지파 사람들의 이 지파 감정들을 부추기는 거죠. 그때 누가 일어서게 됩니까?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던 에돔 사람 도액이 일어서게 돼서 바로 놉 땅의 아이갑의 아들, 아이두베의 아들 아히멜렉에게 찾아왔다는 사실. 그런데 이 아히멜렉 제사장이 다윗을 도와서 여호와께 묻고 먹을 것을 주고 또한 골리앗의 칼을 주었노라고 다윗을 도왔던 아히멜렉 제사장을 그가 사울 왕에게 고발하게 됩니다. 자, 9절과 10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그때 에돔 사람 도액이 사울의 신하 중에 섰더니 대답하여 이르되 이세 아들이 노베 와서 아이두베 아들 아히멜렉에게 이른 것을 내가 보았는데 아히멜렉이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묻고 그에게 음식도 주고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도 주더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물었다. 또 먹을 것을 주었다. 뿐만 아니라 블레셋 골리앗의 칼을 주었다. 이것은 구체적인 사울 왕에게 반역을 한다는 구체적 증거가 될 수 있는 거죠. 이것을 이 에돔 사람 도액이 아히멜렉 제사장이 다윗을 도왔다는 이유로 다윗을 고발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랬더니 사울이 당연히 이 고발된 아히멜렉 제사장을 부르게 됩니다. 그런데 뿐만 아니라 아히멜렉 제사장 혼자만이 아니라 그의 가족들, 모든 제사장 가족들을, 아비로부터 모든 가족들을 다 불러서 신문하게 됩니다. 여러분 11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왕이 사람을 보내어 아히두베 아들 제사장 아히멜렉과 그의 아버지의 온 집 곧 노베에 있는 제사장들을 부르매 그들이 다 왕께 이른지라. 아히멜렉 제사장의 온 가족들, 기름 부음 받은 모든 제사장 가족들을 다 부르게 되었다. 그러면서 그들이 직접 신문하게 됩니다. 어떻게요? 여러분 사울이 질문하게 되는데요. 13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PPT에 있습니다.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세 아들과 공모하여 나를 대적하여 그에게 떡과 칼을 주고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어서 그에게 오늘이라도 매복하였다가 나를 치게 하려 하였느냐 하니. 이 물음에 보게 되면 자, 아들과 공모하여 나를 대적하여, 그러니까 다윗을 우리가 어떤 쿠데타의 주역으로 모는 거죠. 그런데 아히멜렉 제사장도 마찬가지로 아들과 이세 아들 다윗과 공모하여 나를 대적했다. 그래서 먹을 것도 주고 하나님께 묻기도 하고 특별히 골리앗의 칼을 주어서 나를 대적하게 했다라고 구체적으로 쿠데타의 모의에 대해서 우리가 묻는 거죠. 그쪽으로 몰아가는 겁니다. 당연히 아히멜렉 제사장은 어떻게 대답합니까? 자, 14절 말씀 아히멜렉의 대답입니다. 14절 말씀입니다. 아히멜렉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의 모든 신하 중에 다윗과 같이 충실한 자가 누구인지요? 그는 왕의 사위도 되고 왕의 호위대장도 되고 왕실에서 존귀한 자가 아니니까 내가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은 것이 오늘이 처음이니까 결단코 아니니이다. 원하건대 왕은 종과 종의 아비의 온 집에 아무것도 돌리지 마옵소서. 왕의 종은 이 모든 크고 작은 일에 관하여 아는 것이 없나이다 아니라. 아멘. 이 쿠데타의 모의의 주동자로서 아히멜렉을 고발하고 또한 신문하게 되니까 아히멜렉 제사장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제가 도왔던 다윗이 어떤 사람입니까? 이 나라에서 가장 존귀한 자가 아닙니까? 또한 왕의 충신이지 않습니까? 왕의 사위일 뿐만 아니라 왕의 호위대장이지 않았습니까? 정말 다윗하면 왕의 반역자가 아니라 왕을 가장 섬겼던 부하이지 않습니까? 또한 내가 이 부하 장수인 다윗을 위해서 기도했던 것이 이번이 처음입니까? 예전에도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공모의 쿠데타를 일으켰다고 하는데 내가 이런 일에 대해서 전혀 나는 알지 못했노라고 나는
다윗을 왕의 충신으로 여기고 왕의 사위로 회의대장으로 종기한 자로 여겨서 그가 배고파서 왔다고 하기에 먹을 것을 주고 칼을 찾기에 왕의 임무를 비밀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칼을 찾기에 골리앗의 칼을 주었노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전혀 쿠데타 공모와 모의와 상관없다고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말을 들었던 사울은 어떤 명령을 내리게 됩니까? 전혀 이 아히멜렉의 대답을 받아들이지 않고 자신의 의견대로 아히멜렉에 처형하라고 명령을 하게 됩니다. 16절과 17절 상반절까지 우리 PPT에 있습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왕이 이르되 아히멜렉아 내가 반드시 죽을 것이요 너와 내 아비의 온 집도 그러하리라 하고 왕이 좌우의 호위병에게 이르되 돌아가서 여호와의 제사장들을 죽이라. 그들도 다윗과 합력하였고 또 그들이 다윗이 도망한 것을 알고도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나. 여기 보게 되면 사울이 큰 잘못을 범하게 됩니다. 왜입니까? 자, 이것은 지금 어떻게 보면 아히멜렉 제사장이 다윗과 쿠데타를 도모했다, 함께 도왔다라고 고발이 들어왔어요. 누구의 고발입니까? 에돔 사람 도액의 고발입니다. 그런데 재판이 임하게 되면 최소한 두세 사람의 증인이 있어야 되는데 사울은 지금 도액 한 사람의 증언만 받았어요. 그리고 이 아히멜렉이 변호하는 그 말에 대해서 전혀 받아들이지 않고 자신의 의도대로, 그것도 하나님의 기름 부은 제사장이었던 이 아히멜렉을 처형하라고 뿐만 아니라 그의 온 집을 다 몰살시키라고 명령을 내리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때 이 명령을 받았던 병사들이 어떻게 대응하게 됩니까? 어떻게 반응하게 됩니까? 여러분, 이 명령, 왕의 명령에도 불구하고 제사장을 죽이라고 하는 이 명령을 듣고 병사들이 제사장 죽이를 싫어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17절 하반절입니다. 왕의 신하들이 손을 들어 여호와의 제사장들 죽이기를 싫어한지라. 이것이 누구의 명령이에요? 왕의 명령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사장을 죽이라고 하는 왕의 명령을 따르지 않고 거부하고 싫어했다. 왜인가요? 기름 부음 받은 자는 사람이 어찌할 수 없고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한다고 하는, 하나님 앞에 심판을 맡겨야 된다고 하는 사상이 당시에 있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사무엘상 24장에 보면 다윗이 사울에게 추격을 받게 되다가 사울을 죽일 기회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럴 때 사울이 왕의 옷을 베면서 이렇게 이야기하게 됩니다. 다윗의 추종자들은 자, 이때가 하나님께서 사울을 당신의 손에 맡겨둔 겁니다. 이 사울을 치십시오. 그러나 다윗이 뭐라고 그랬어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무엘상 24장 6절 말씀 PPT에 있습니다.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지금은 사실은 다윗은 아무 죄가 없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침 우리 사울이 우리 굴에 들어와서 일 보다가 다윗이 숨어 있는지 모르고 일 보다가 죽을 위험에 처해 있어요. 그런데 다윗이 사울 왕을 치지 않고 옷을 베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감히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종을 내가 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것이 당시에 방금 사울 왕의 명령을 받았던 병사들도 마찬가지고 다윗도 그렇습니다. 왕이나 선지자나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목적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목적하에 세워진 자이기 때문에 사람이 판단하는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병사들도 왕의 명령이지만 제사장 죽이기를 싫어했다고 거부했다고 나와 있고 다윗도 어떻게 보면 아무 죄도 없는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사울, 마침 굴 속에 들어와서 다윗이 그를 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죽이지 않습니다. 왜인가요? 바로 사울 왕이 비록 죄 없는 자신을 쫓고 있지만 죽이려고 하지만 그러나 기름 부음 받은 왕이기 때문에 자신이 어찌할 수 없다라고 그를 살려두었다고 하는 것이죠. 사울왕은 어떤 상황에 지금 처해 있습니까? 이 미움 때문에 다윗에 대한 질투와 시기와 미움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은 상관하지 않는 거지. 그래서 다윗을 도왔다는 그냥
한 사람의 그 고발로 인해서 두세 사람의 고발도 아니고 한 사람의 고발만 듣고 그것이 사울을 사로잡아서 다윗에 대한 미움 때문에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제사장조차도 뿐만 아니라 그의 온 가족을 다 처형하라고 명령을 내리고 있다는 거지. 이것은 월권이에요. 왕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는 하나님이 우리가 처심판하도록 하는 그것을 어기고 왕의 권력을 이용해서 또한 죄 없는 아히멜렉 제사장을 죽이라고 명령했다는 겁니다. 이 가운데 모든 병사들이 사울의 명령을 거부하는데 누가 이 명령을 수행하게 됩니까?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에돔 사람 도액이라고 하는 사람, 그는 이스라엘 민족을 싫어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사울 왕의 마음에 들어서 권력을 차지하고자 왕의 명령이 어떤 명령이든 그는 그대로 수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잔혹하게 이 아히멜렉뿐만 아니라 85명의 에봇을 입은 모든 제사장 무리를 다 죽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노베 모든 남녀와 어린아이까지, 젖먹는 아이까지 모두 다 도살시켜 버렸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PPT 18절과 19절 말씀 보겠습니다. 왕이 도액에게 이르되 너는 돌아가서 제사장들을 죽이라 하매 에돔 사람 도액이 돌아가서 제사장들을 쳐서 그날에 세마포 에봇 입은 자 85명을 죽였고 제사장들의 성읍 노베의 남녀와 아이들과 젖먹는 자들과 소와 나귀와 양을 칼로 쳤더라. 이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사울이 다윗에 대한 시기, 질투, 미움이 악한 영이 사울을 잡다 보니까 죄가 없는 아히멜렉 제사장을 또한 그의 모든 아비집의 모든 제사장들을 다 죽일 뿐만 아니라 완전히 도시를 산산조각 내버린 거죠. 완전히 도살시켜버린 거예요. 높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전멸시켜 버렸다고 하는 겁니다. 얼마나 어리석은 명령이었습니까? 그것도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종을, 죄 없는 종을 그가 처형했다고 하는 사실. 이미 하나님의 영이 사울을 떠난 결과 악한 영이 시기와 질투, 인간의 감정이 사울을 사로잡아서 이 일을 행하게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처음에 다윗이 블레셋 아기스 왕에게서 피신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둘람 굴에 머물게 될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억울한 일을 당한 자를 붙여주셨어요. 그래서 다윗으로 하여금 네 생명만 구하는데 힘쓰지 말고 정말 네가 돌보아야 될 백성들을 생각하라고 하나님께서 일깨워 주셨어요. 그런데 사울은 어떠셨어요? 하나님의 영이 떠났을 때 이미 인간의 영이, 악한 영이 사로잡게 된 사울은 한 사람의 고발로 인해서 제사장 무리를 완전히 몰살시키게 되었고 그 높 땅의 모든 생명 있는 자들을 다 멸절시켰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아무리 권력 있는 사울 왕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이 떠난 사람이와 같이 계속해서 악한 길로 달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한 다윗은 쫓김을 당하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들을 붙여줌으로 인해서 다윗이 해야 할 일을 일깨워주는 거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새롭게 결단해야 될 내용이 무엇인가요? 여러분, 늘 끊임없이 우리는 사울이 최초의 이스라엘 왕으로서 명예로운 직분을 받았지만 하나님의 영이 떠나게 되었을 때 그는 악한 일만 행할 수밖에 없었고 또한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처형할 때도 전혀 마음에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은 상태까지 이르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울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영이 떠난 사람의 모습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비록 여러분 상황적으로 보면 권력 있는 사람은 사울의 왕이지만 그러나 다윗은 쫓김을 당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영이 다윗과 함께하게 될 때 다윗은 사람의 마음을 얻게 되지만 사울은 사람의 마음을, 하나님의 영도 떠나갔을 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도 떠나가는 모습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 하나님의 영이 떠나지 않도록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기도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2020년도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20일 겨우 넘은 21일 정도 남아 있습니다. 남은 기간 정말 우리의 삶은 어떠했는지를 한번 돌아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또한 다가오는 2021년
우리가 어떻게 남은 생일을 살아가야 될지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두려울 분을 두려워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우리가 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은 무엇을 위해 어디를 향해서 나아가야 되는지 말씀을 통해서 새롭게 결단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다윗과 사울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이 어떠해야 되는지 깨닫게 해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권력은 사울 왕에게 있었고 다윗은 쫓기는 상황 가운데 있었지만 하나님의 영이 떠나갔던 사울은 제사장을 죽이는데도 양심의 가책을 받지 않고 더욱더 악한 길로 나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쫓김의 상태에 있었던 다윗은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게 될 때 백성들의 마음을 얻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에 있어서 세상의 모습으로 세상의 위치로 안주하는 저희들 되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영이 떠나갔는지 떠나가지 않았는지를 우리가 더 주의 있게 살펴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상황 가운데 놓일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 편에 서 있는 하나님의 영이 떠나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나라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시기 원합니다. 코로나가 계속해서 확산돼 가고 있는데 바라옵나니 아버지 하나님 이 백성의 마음들을 주장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더욱더 경계하게 도와주시옵시고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그래서 친히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여러 가지 혼란스러운 정치적인 상황들도 우리 주님 아시지요. 아버지 하나님, 인간의 생각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선한 뜻만이 드러날 수 있도록 귀한 은총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 창현재단을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부름받은 자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늘 자각하면서 이 세상에 소금과 빛의 사명을 감당하는 주의 백성들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주의 백성들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아시는 주님, 육신이 연약한 자마다 찾아가 주시기를 원합니다. 만져주시기 원합니다. 우리를 힘들게 하는 모든 질병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치유하심과 회복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물질로 어려움을 당하는 주의 백성들이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그들을 담대함으로 이끌어 주실 뿐만 아니라 이 위기를 잘 극복해 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시고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모두가 경험할 수 있도록 귀한 은총 허락하여 주옵소서. 수능시험을 치르고 또한 여러 가지 과정을 밟고 결과를 기다리는 살아가는 귀한 자녀 아버지 하나님, 낙심하지 않게 도와주옵시고 하나님의 선한 계획을 믿고 하나님의 선한 열매를 거두게 되는 귀한 자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군에 입대한 귀한 청년 아버지 하나님, 이어진 청년 가운데 함께해 주시옵소서. 그 군생활 동안 하나님께서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옵소서. 건강한 모습으로 제대하고 사회로 돌아올 때까지 하나님께서 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 앞에 간구하는 우리의 기도 가운데 응답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간구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몇 가지 광고 말씀드립니다. 코로나가 계속해서 확산돼 가고 있는데요. 이번 주와 셋째 주까지, 둘째 주와 셋째 주 우리 비대면 예배로 드려지게 됩니다. 12월 20일까지 2주간 다시 비대면 예배로 드리게 되는데요. 우리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예배에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산위원회가 이번 주에도 친교실에서 1층 친교실에서 있겠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일부터 수요 예배 시간이 조금 우리가 인터넷으로 우리가 실시간 예배로 드리기 때문에 직장에서 오시는 분들도 좀 참여할 수 있도록 30분을 늦추겠습니다. 그렇게 알고 그래서 7시에서 7시 반으로 변경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참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나머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찬송 373장 함께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고요한 바다로
천국 향할 때 주 내게 순풍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큰 물결이 일어나 나 쉬지 못하나 이 풍랑으로 인하여 더 빨리 갑니다. 내 걱정 근심을 쉬없게 하시고 내 주여 둔 영혼을 곧 밝게 하소서. 이 세상 고락감 주 뜻을 본받고 내 몸이 의지 없을 때 큰 믿음 주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우리와 늘 함께 하시며 동행하시며 인도하시는 놀라운 교통의 역사가 오늘 주신 말씀을 따라 우리의 삶이 다윗과 같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겠노라고 결단하며 세상 가운데 나아가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과 그의 가정과 산업의 터전 위에 특별히 결과를 기다리는 사랑하는 자녀들의 앞길 가운데 또 오늘도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